기도하고 우리 시작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전에 아버지 일부 예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서로 나누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말씀대로 가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자아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을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가 처리되기를 원하며 또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것,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오늘도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집사님부터 오늘 말씀에 이 듣고 깨달음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오늘 같은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구나. 세상 살면서 참 어디까지가 판단이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지? 어떤 그런 하여튼 항상 의문이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제가 딱 하나 생각하는 건 제가 판단받을 때 되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게을러, 당신은 어때? 그렇게 판단받을 때 굉장히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 일단은 내가 잘했고 못하고 따지기 전에. 그래서 하여튼 그래, 남을 판단하는 거.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판단하게 돼 있는데 특히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면 탁 내 그 어떤 주관에 틀리면 거부감 들고 어떤 그런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요즘 하나 방법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저도 그게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그게 저한테 큰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잘못했지, 돌아서야지, 이런 거는. 네. 우리 권사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판단한다는 것은 내 가족이나 또 내 이웃이나 또는 이제 더 범위를 넓게 나와서 교회나 또는 이제 이렇게 정치 이런 모든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자기가 판단함으로써 또 자기도 괴로워요. 판단함으로써.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기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할 것이니 너는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늘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자기 자아가 내게 말하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아에게 너가 왜 남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또 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정직하게 너가 행할 것을 하면 된다. 또 네가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면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해도 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습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정죄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참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자아에게 얘기해야겠구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향기 저는요, 이거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1장 말씀 있잖아. 모든 불의한 자, 추악과 탐욕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 이 앞전에 1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한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느 기절인가 보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 중에 악인이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도 판단이라는 게 그냥 이거지. 분별과 판단의 그 차이점인데 뭐냐면 판단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수근거려? 너는 왜 이렇게 뭐 미워해? 너는 왜 이렇게 뭐 탐욕이 많어? 막 이렇게 지적하는 건 판단이 되는 거지. 내 눈에 그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니까. 그런데 이게 분별이 되면 여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고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한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본 다음에 이걸 참는 거야. 내 입에서는 막 판단하고 막 말하고 싶지만 이게 분별로서 판단이 아니라 분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참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인간은 다 누구나 보는 대로 판단하게 돼 있어. 어차피 본성이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이걸 참는 거냐.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나한테 적용하는 그래 너나 잘해. 너는 그런 거 없겠니? 저거 불쌍해. 여기 아직 모르니까 네가 깨달았으면 네가 먼저 지켜봐.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이겨봐. 이런 거 자꾸 나한테 세뇌시켜야겠다. 나한테 적용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고린도전서 보면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불법하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쫓아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또 내가 행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교회 안에서는 니네들이 판단해라. 이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되게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이 저를 오늘 아주 엄청나게 꾸짖으시더라고요. 설교 자체가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불법한 자가 진짜 사기도 안 해볼래요. 여기 무리에서 누가 있으면 있잖아요. 밥 먹을 시간인데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게 판단을 잘했거든요. 뭐 말씀 듣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오는데 제가 뭐 날마다 오후 4시 출발해가지고 어디 이제 퇴근하는 그 전철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한 3시간 전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와서 잠은 아침입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요.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 설교를 저한테 하시려고 했잖아요.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방송을 하고 오는데 두 사람이 나를 있잖아요. 욕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미아리 이제 그쪽에서 자전거 타고 가시는데 욕하더라고. 시끄러워 새끼야. 근데 그전 같으면 내가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 내가 저주하더라고. 그런데 해화역 여기 조금 전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해화역 노타리 돌면서 이제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젊은 애가 아주 젊어요. 진짜 저게말로 뭐 빨리 장가 빨리 가면 아마 손주뻘 되는 애야. 아주 멀쩡하게 생겼는데 계속 짜증 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근데 이상하게 서 있는 내 앞에 있는 거야.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근데 이제 신호 바뀌니까 또 하다 보니까 저기 어디 서울대학교까지 이제 오나는데 또 거기서 또 걔 앞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좌회전하더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 욕을 하더라고.
예, 이놈 그랬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20여 년 전에 만났어요. 20년도 안 됐어요.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나는 아마 저주받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이 뭔 생각이냐. 아, 그들이 기도했었구나. 우리 종업원들이 이 동네에서 뭐 사업했던 사람인데 뭐 승부원계 걸림다 다니는 사람들 있었죠. 우리 미싱사들이 시다들이. 근데 그들은 나를 저주를 안 했던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다 했던 사람 45살까지 같이 됐는데 내가 아까 참 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길래 이 부분이 나한테 와닿았어요. 근데 설교 듣는 중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뭐 자칭 목사라는 놈이 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면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러잖아요. 그죠? 쟤하고 너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설교 중에서 쟤 믿지 않는 쟤하고 너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다운되더라고요. 다운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자칭 의인이라 했던 사람이지 내가 조막가 가장도 여기 올가장도 근데 아니구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네. 그 말씀으로 내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어린애가 될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분별할 수 있으되 그 분별해서 범면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할 수는 있어. 권면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너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는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된다는 얘기야. 지금 오늘 그 얘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는 먼저 오늘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먼저가 너네가 심판을 받아도 먼저 심판을 받을 거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더 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대로 심판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에 의해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게 구한 자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심판만 하는 아니라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라.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오늘 듣고 깨달은 걸 보여줘서 조그마한 것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회개를 하고 이 문제는 회개치 않아서 진노를 받는 것이고 회개를 할 경우에는 너희가 심판에서 대상에서 자 우리가 오늘 나름대로 회개를 한번 각각 토스라는 나는 남을 심판함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행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앞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어떤 판단의 마음이 딱 들 때 너는 일단 너는 하고 일단 저를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선교 현장에서 내가 옳으니까 너는 그럴 때 내가 옳더라도 일단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일단 좀 지혜로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요즘 세상이 자꾸 말대로 가면서 이 판단 기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동성애가 옛날에는 막 말도 못 꺼내던 동성애들이 이제 판단 기준들이 무슨 뭐 인간 평등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게 요즘 점점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세상 일은 반대할 수 있어. 반대의 어떤 그 관점도 항상 있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그 나를 먼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마음이 비판의 마음이 들거나 어떤 화가 나거나 이럴 때 나를 먼저 보고 우리가 지혜롭게 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거를 잘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좋은 말로 이해가 되게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말과 언행으로 예, 서로 이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이전까지는 똑같이 했어. 그런데 이제 막 정의로운 것처럼 막 열이 나는 거야. 쟤는 왜 저래? 말씀에 이러는데 왜 말씀대로 안 하고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했지만 똑같이 너도 똑같다 그랬잖아. 너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는 내 힘으로는 참는 게 힘들 거야. 이 다혈질 성격으로는.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4절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권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욱하기 전에 내가 너는 그런 거 없어? 막 이렇게 다시 되풀이하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멸시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좀 품고 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멘. 아멘. 저는 참 뭐랄까 오늘 참 너무 쫑꼬를 많이 먹어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저도 진짜 하나님 일에는 진짜 나같이 열심히 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선교 진짜 아파트 2개 팔아가지고 내가 선교를 간 사람이거든요. 뭐 그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다 이뤘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왔는데 가족들한테 쫓겨난 거예요. 들녘에서 4년 살았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 뭐 전도 왔다 보면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데가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래요. 그 말씀 나오는 막 덤비는 거. 근데도 내가 야 이놈아 이 소리를 못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목사가 되니까 내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그랬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 내 삶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오늘 보니까 내 삶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삶이 정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말이 많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가지고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옷을 화렵게 입은 자는 상석에 앉히고 남녀에게 앉혀는 도구 밑에 가야 앉아라 네 맘대로 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경우가 많다. 그거부터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부지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기도 하고 부지 중에 천사가 찾아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버드 대학에 두 노인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남루하게 옷을 입었어. 찾아와가지고 총장을 만나자고. 남루하게 만나니까는 안들을 보내준 거야. 뭐 때문에 오시냐고. 그러니까는
만나야 되겠대. 내가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수희가 저한테 얘기하고 내가 아니 이거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고 총장님이 할 때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라. 총장님이 나왔어. 그러니까 옷이 깨끗하게 입은 게 아니라 남루하게 입으니까 또 무슨 또 도와달라고 왔나 싶어가지고 어찌 와서 시큰둥한 거지 총장이. 내가 여기에다가 건물 하나 짓고 싶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기 건물 짓는데 돈이 얼마인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총장의 말을 총장이 그분들을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아들이 거기 허버드 대학에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바치려고 이렇게 했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스포츠 대학으로 한번 가보자. 대학을 하나 세우자 아들을 위해서. 그걸 세운 게 스포츠 대학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미국에 지금 실제로.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그 총장님이 그 당시에 그분이 그 스포츠 대학을 세웠다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의 문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그게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을 외모로 보는 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어떤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이것도 정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또 그리스도 마음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1호 외모가 세상에서 외모로 겉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그 분들을 우리가 처음에 꿈이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외모로 우리가 누구나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이 그럴 때 제가 오늘도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이러고 있고 그랬는데 마음이 탁 처음에는 탁 거부적인 마음이 들었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걸 현실에서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딱 속에서 네 마음이 왜 이렇게 교만하냐? 별을 딱 꾸짖었어. 그리고 참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힘든 분들이 많구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아침에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냄새가 나거나 외모가 그렇고 사람이 병자 같고 이러면 딱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라니까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거기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153 선교회 교회를 그런 교회로 정말 만들어 주실 것을 기도해요. 혹시 또 다른 저는요 여기 우리 누구를 막론하고라는 말씀이 써 있어. 누구를 막론하고. 저는 집사 입장에서 특히 이렇게 옛날에 초신자 때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는데 여기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야 목사는 괜찮고 집사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야. 목사가 성도만 가르치고 성도가 목사한테 말하는 건 안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야. 그리고 외모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은 저 같은 경우는요 외모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를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옷이 남도하는 늙은 초라한 할머니가 왔어. 근데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여기 이제 우리 베드로에 오거나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 정신적인 게 갇혀갖고 막 영적으로 우리가 뭐랄까 분별을 하자면 귀신 들렸나? 이런 정도로 행소설하거나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거나 꼭 같이 가거든요. 저는 외모는 사실 누추해도 상관없는데 그 정신만 똑바로면 그래서 정신이 막 행소설하고 막 이상하고 막 미혹시키고 막 이러면은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외모보다. 근데 여기서 외모라는 말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구별하지 말라는 거. 어느 누구도 구별하지 말라. 그 뜻이야. 외모라고
우리가 건 모양 가지고 따지는 것도 있지만은 누구라도 차별하지 마. 차별하지 마. 근데 인간은 제가 좀도 알지만 본능적으로 그런 건지 부자가 더 좋고 가난한 자 싫고 다 그래. 그게 저 본성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떤 마음에 딱 이렇게 선별할 때가 있어. 이 사람하고 해야 돼, 저 사람하고 해야 돼. 그럴 때 저가 돌이키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누구와 같이 가겠냐 물어보면 그냥 답이 탁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우리가 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대화하면서 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되는 데로 가면 멍하니 가면 분명히 악한 길이에요. 그래서 각자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저도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판단될 때마다 저 마음에 물어보고 네가 옳으냐? 그럴 때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너는 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저는 은혜고 그게 정말 큰 은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걸 뭐 이게 어떤 게 있고 좋고 뭐 세상 일이 내가 얼마나 하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그게 정말 감격인 거다. 근데 여기서 지금 와닿는 게 뭐냐면은 그 심판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서운 그 생각 그 자체부터도 심판 받는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나라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정말 은혜다. 이런 생각 이전에 제가 지금 금방 드는 생각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정말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한 영혼도 구하기가 힘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까 그 본능적으로 우리는 거부하고 있어요. 노방전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 남루하고 힘들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내가 가서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망설여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씩씩하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얘기를 걸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것만 우리가 지킨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교회가 이렇게 정말 뭐랄까 이 현대 세계에서 이렇게 정말 듣지 못할 그런 소리까지 듣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의 잘못이 너무 많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또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을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또 누가 할 수 없으면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자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을 판단하는 네 판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심판에 피할 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자기의 잘못과 허물에 관대합니다. 그리고 혼자 어렵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커녕 아버지 회개조차도 안 하고 가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며 복음으로 믿게 한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요구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줄 믿사오며 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